하시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사친구예요. 경영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경영 얘기하면은 세상적인 용어고 또 일반적인 용어도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경영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이 경영이라는 말과 또 이 세상적인 경영이라는 말에는 경영의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영한다. 그래서 나의 경영.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한번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번 경영이라는 말을 보니까 경영학을 다니고 있는 이 대학생이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학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뽑아서 공부도 했고 또한 정리했고 자기가 이런 의식이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적인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업이나 사업 같은 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경영이다. 또 하나는 기초를 닦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경영이다. 그 다음에는 계획을 세워 집을 짓듯이 이렇게 빌딩을 짓듯이 설계하고 또한 시행하는 일이다. 또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한 조직 또는 그 활동이 바로 이 경영이다. 우리가 사업을 경영한다, 어떤 기업을 경영한다 할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루빈스라는 사람은 경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활동이 바로 경영이라고 루빈스라는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노엔 바이어스라는 사람은 경영이란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활동의 형태 혹은 과정이 바로 이 경영이다. 이걸 한번 그 자매가 정리했는데 경영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 우리가 이런 뭔가를 할 때 그 효율적일까? 그 효과성이 있을까? 할 때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 과정으로서 뭔가를 투입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또 산출, 빼내는 게 있잖아요. 그 관계를 바로 의미하는 게 효율성이다. 이번 일은 아주 효율성 있네. 우리에게 이런 투입을 했는데 2배를 우리가 산출을 했네. 투입을 2배 했는데. 그래 어떤 일에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장비를 투입했는데 그 투입한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산출을 얻을 때 효율성이 있다. 이번 일은 아주 효율적이다. 그 효과성을 설명했는데 효과성은 유효성, 어떤 일을 수행하고 활동을 완성시킨 그런 결과, 성과. 효과적이었다. 아주 이번 일은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성이 있다. 그래서 효과성을 기대하였던 성과를 얼마나 올바르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그 어떤 능력이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경영의 주체가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경영을 얘기할 때 어떤 성공, 승리, 또 어떤 복을 받는 거, 잘 되는 거, 성공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드러커라는 사람은 경영은 과업이다, 경영은 규율이다. 하지만 경영은 또한 사람이다. 경영의 모든 성과는 경영자의 이런 성과이다. 그래서 모든 실패는 경영자가, 어떤 리더자가, 어떤 주관자의 실패다 하면서 우리는 공격을 하죠. 진짜 중요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또 어떤 모임의 리더자가 하나 어디 요구가 되면은 복구되기 힘들게 되는 거죠. 어떤 대기업의 어떤 총수들이 감옥에 갔다. 그러면 전체가 울컥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세상적 경영의 그 주가 사람이라는 그 의미죠. 경영이 잘 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내었다 할지라도 큰 사업가들, 큰 경영자를 보면은 1대 2대 3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가난하던 사람들이 또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은 감당을 못한답니다, 인간이. 심지어는 아래 사람들이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나 이런 소프트 하드웨어들을 유출시키면서 돈을 빼가기도 하고, 근간에 많은 은행에 사고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건강보험공단에 한 직원이 46억을 빼가지고 필리핀 1년 6개월 돈 도피하면서 다 써버리고 한 7억 정도 지금 남겨놨나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경영이 잘 안 되어도 문제가 옵니다. 대개 사람들은 경영이 안 되거나 어떤 막다른 골목 앞에 보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그러나 사실은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하면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그 남은 가족의 평생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은 이건 상상도 못하게 되죠. 또 나의 경영의 문제이다. 경영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 작은 가게든지 식당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영은 인사관리도 경영이고 물질관리 경영입니다. 가족이란 주방에서 또는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학교를 가고 하는 다 이런 속에서 학생도 다 필요합니다. 예. 제일 힘든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을 경영할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주인 것 누구 거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치팅하고 뺏고 내 것 만들면 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도 아니니까, 믿음의 법칙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막 사기성을 가지고 할도 못하고 어중간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면 하나님의 경영으로, 인간의 경영으로 갈 거냐, 두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법칙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하늘의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먼저 죄를, 공포를, 무공을 준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 다스로 지배 하늘의 권세를 줬거든요. 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거든요. 사형리의 마지막 부분, 요즘 사형리를 계속 공부하면서 전 교우들이 수요일 날마다 전도하는 우리가 잘 되잖아요.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형리라는 책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하나의 그림이 여러분 나와요. 이 사형리라는 책에 그림이란 나오는데, 이 그림이 하나의 증기기관차가 있어요. 뒤에 보면 여기 나올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차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안 보이죠? 전도하는 이걸로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객차는 매달려 가는 거예요. 여기 증기기관차는 거기다 막 기름을 넣든지 전기를 하든지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증기기관차가 이런 연료차하고 객차를 끌고 가면 정상인데, 손님을 태우는 매달려 따라가는 객차가 거꾸로 연료차나 증기기관차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건 어부성설이죠. 그리고 갈 수가 없죠. 그때 보면은 우리 세상의 이 경영을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부모님들, 주변에 큰 기업, 적은 기업들을 가만히 보면은 1대 가기 힘들어요. 2대 가기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의원도 한 3번 하고, 너는 경찰서 여러분 제가 하나의 과장님 얘기를 한번 제가 했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참 좋은 친구가 있어요. 논현동에서도 아파트 위에 맨 꼭대기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50평, 100평 공간인 아파트가 있대요. 거기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지,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그런 근간에 이제 요트를 하나 사가지고 요트를 리모델링 하는 데만 몇천 미덕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거 다 완성되면 진수식 하고 한번 쫙 태워줄게.
한번 봤는데 이야, 세상에 요트에 대한 취미가 있었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제 한 40대쯤 되는 우리 시의원인데 저도 몇 번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약속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돌아가셨대요. 심장마비로. 이것도 타서 못하고. 이런 걸 볼 때 세상의 주체가 내가 될 때, 때로는 그 많은 돈, 그 많은 부, 그 많은 어떠한 기업들 잘 되어도 감당치 못하고 안 되어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하늘의 경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경영은 무엇일까요? 말대로 하늘 경영입니다. 경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경영의 주체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경영은 내가 하지만은, 오늘처럼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경영의 주체는 우리가 경영할 때 그 걸음을, 그 결과는 바로 주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서 우리가 잠언 16장 1절대로 마음의 경영은, 아까 경영을 했죠. 우리가 이런 경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을 하는데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9절에서는 사람이 계획을 한답니다. 1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갈까? 우리 아이들이 신학교 개학하면서 새로 등교하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계획을 짠다는 거죠. 우리가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경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편에서는 너는 입만 열어라. 입을 넓게 열면은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너는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못 여는 거예요. 그냥 오므리면서 하나님 많이 해주세요. 그냥 입을 넓게 열어. 채우는 건 하나님의 주권자. 하늘 경영을 사신 몇 분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번 소개했던 우리 최의순 장로님은 간략하게 그냥,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공주영명고등학교 선배이셨던 김종순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담임할 때 안큰교회 서울에 화양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대의그룹이라고 들어가서 대우가 아니라 대의그룹이라고. 이 그룹 위에 많은 그룹이 있는데 거의 은행 돈을 안 쓸 정도로 단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늘 경영이라는 책이에요. 옛날에 나왔어요. 사업하는 분들 혹시 경영에 관심이 있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나의 경영에서 하늘 경영으로 바꾸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때로는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직원들을 대해도, 어떤 돈을 대해도, 어떤 혼자 있어도 항상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지성, 감성, 영성, 신앙 너무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 연세가 많아서. 여러분, 그분이 꿈과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충남 보령군 대천의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꿈을 꿨어요. 첫째,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겠다 기도했다는 거죠.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3번째는 이상한 꿈이에요. 하나님,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이 땅에 살면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게 하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였던 시골 소년의 꿈은 3개가 다 이미 이루어졌다 합니다. 100개의 교회를 짓는데도 보통 하나가 5억에서 10억?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그의 아들이 인수를 해서 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100개의 교회를 국내외, 동남아, 일본, 국내 비전교회 세우는데 많이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경영. 그의 고백은 하늘 경영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넣는 대로, 일을 막 벌려 넣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경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두 번째는
미국의 스탠리 탐이라고 하는 사업가였었어요. 잘 아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의도의 한 실업인 그 협회에서 이분을 초청했어요. 여기는 대그룹들, 막 회사 사장님들. 근데 볼품이 없이 보이는 분이 와서 예수 얘기하고 뭔 얘기하는데 다들 팔짱 끼고 다 여러분요, 다리를 꼬고요, 그냥 미국에서 와서 저 정도가 하려면 얘기해. 그 나중에 다 팔짱이 풀어지고 다리가 풀어지고 의자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땅을 치면서 이분의 한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나의 경영이었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탐하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 너는 회사 직원들의 결제를 얼마큼 맡았느냐? 그럼 너는 결제를 누구한테 맡았느냐? 그때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너 사장 그 자리 앞에 명패 뭐라고 썼냐? 사장, 오늘 말하면 스탠리 탐.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그걸 바꿔라. 내 이름으로. 사장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갖고요, 진짜 이 탐이요, 법원에 가서요 그걸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원들이 결제 올 때 내가 사인해서 오케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골방의 기도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링컨처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이 망했지만은 플라스틱 바가지 몇 개 놓고 하면서 선교했어요. 전도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여러분 가면은 꼭 많은 사람들이 스텔 탐의 그 기업을 가보자 하면은 그 앞에 가는 순간에 잘못 왔지 않아요? 여기가 미국의 국회의사당 아니에요? 세계의 만국기가 막 그냥 개양대에 꽂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천열매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 신앙을 가졌고 또한 주일 신앙을 가졌고 우리가 세운 나라의 교회들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식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좋아했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가 펼쳐나간다. 안 돼도 내 책임이 아니야. 되어도 내 영광이 아니야. 결국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셨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꼴이 나게 했기 때문에 겸손했죠. 여러분 세 번째는 록펠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서기왕 98세를 살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록펠러가 미국에서 기침하면은, 석유에서 기침하면은 전 세계가 다 병원에 독감 이상으로 입원할 정도로 세계 철강왕, 석유왕, 카네기가 저거였죠. 석유왕. 이 정도로 큰 이런 록펠러였습니다. 이도 역시 하늘 경영과 나의 경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주일 성수가 쉽지 않은 거예요. 11조가 온전치 않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온전치 않아. 사업에 빠졌어요. 어마어마한 사업들,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 사업들 얼마나 부자냐면요, 그 누구예요? 지금 빌 게이츠보다 13배가 많은 부자였었어요. 옛날 뿐인데도. 처음에는 미국의 부자였다가 세계 부자 1위입니다. 2위가 카네기죠. 그런데 55세가 되는 날에 불치의 병으로 수십억을 들여도 안 되는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록펠러,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록펠러, 어릴 때 8살 때 6살 되면서 8살 때 20센트를 얻었는데 20센트 우리말하면 200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11조, 때로는 껌파리를 하기도 하고. 어머님은 신앙의 가문의 어머니였는데 아버지가 영향력을 못 줬어요. 그래 고아처럼 살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인쇄소에 때로는 신문을 팔기도 하고 인쇄소에 참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1급을 주고 주급을 주면서 너 500원이면 너 11조 해야 된다. 그분을 통해 11조를 엄마를 통해 배운 것이 그분을 또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흔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는 11조를 띄어서 잊어먹기도 하고 써버리면 안 돼서 한쪽에 11조 호주머니를 만들었대요. 여기가 불쑥 채워집니다. 그러면 엄마 나 오른쪽에 또 호주머니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11조, 그 다음에 11조 케이스를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복을 주는데 세계의 기업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44명이 11조만 감당할 정도로, 한 회사의 한 부서는 11조만 감당할 정도로, 7개 회사가 있으면 한 회사가 11조만 감당할 정도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갔던 이 록펠러도 역시 나의 경영과 왔다 갔다 하다가 55세 불치에 이런 사형 진단을 받고 다 끝났구나. 돈이면 뭐냐, 의사도 안 되는데. 그때 이 록펠러가 두 가지를 만납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여러분 평소에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록펠러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어머니가 준 10가지 유언, 10계명, 그 중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며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를 사용한다. 그는 한 번도 11조를 떼어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일에도 무조건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7가지 중에 3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록펠러가. 두 번째는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1891년 게이츠라는 목사님 만났을 때 한마디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돈의 눈덩이에 모든 가죽이 눌려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비워내는 훈련. 가난한 자, 교회 주변에 사업이 클 때마다 어려운 사업장들, 어려운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록펠러 재단을 건의합니다. 나의 경영에서 하늘 경영으로 바꿔준 창업을 여러분이 게이츠 목사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나의 경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의 주체가 나, 열심히 모아서 나를 위하여 멋있게 살자. 안 되면 자기를 막 부정하고 타인을 부정하면서 아까처럼 극단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근데 록펠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 경영은 그렇지,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내 책임이 아니야. 목사님의 제의로 탄생한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 의학연구소, 엄청난 반대가 심했어요.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비난했답니다.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던 재산을 쌓기 위해서 저지를 악행을 갚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 경영 법칙대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부터 재단 설립 인가를 받는 데만 3년을 씨름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빚도 막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방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그때 록펠러의 자선기관들은 교육계통, 의료, 과학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교회를 도와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원조를 줍니다. 여러분, 배급을 줍니다. 쌀을 줍니다. 옛날 6.25 때, 6.25 이후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미국의 원조를 우리는 밀가루를 받았어요. 그때 어려웠어요. 어르신들 운동회 할 때 우리는 흰, 여러분이요, 이 팬티를 입었잖아요. 검정 팬티를 입었잖아요. 한 친구가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앞에 달려간 친구 뒤를 보니까 영어로 CEO 록펠러가 써있더라는 거예요. 록펠러 회사에서 밀가루를 날 배급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는. 근데 여기서 편지가 옵니다. 오늘처럼 휴대폰이 없어서 편지가 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기업이 살았어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우리가 고아원이 살았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부심이, 자만, 좋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나눠줬더니, 베풀었더니 그동안 모으면서 세계 1등 가는 갑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여러분 큰 부자였던지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4살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요, 53세 때 세계 최대 갑부 1위가 여러분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모으는 재물 살았는데 죽음의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 막 나눠줬더니, 나눠주고 했더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고마워요. 거기서부터 하늘 경영의 그 의미를 알았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막 그게 막 넘치는 막 오면서 신비할 정도로 1년뿐이 못 산다고 하던 이 록펠러가 그 이후로 4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그 어머니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록펠러야, 너 예배당 하나 세워야 된다. 물론 한두 개 세운 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허드슨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강변교회, 미국 갔다 온 분들 혹은 그림에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종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98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변형 안 했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세가지고 종을 줬는데, 여러분 주일날 종을 치면요, 그 허드슨 강변을 통해서 멀리 은은하게 이 종소리가 울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종을 쳐 시끄러워하지 않고, 와, 어머님에 대한 그 순종과 자기 신앙의 그 간증, 고백 있는 이런 건축과, 또 화면 넘겨보면 또 여러 가지 나와 이렇게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경영을 하늘 경영으로 바꾸어야 된다. 한번 결론을 그렇게 한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만에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세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생각은 이랬지만은, 내 방법은 이랬지만은, 내 방향은 이곳이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바꿔줬고 난 순종했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 변곡점,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터닝 포인트, 변곡점, 어느 날 전환점. 이게 내 모습이 아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삶의 패턴이, 삶의 방향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직분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나간 나를 발견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 우리와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앞에 최의성 장로님, 스텔리탐, 록펠러, 죽음의 고비, 사업장의 어려움, 완전히 파산되는 지경까지 갔을 때, 그런 어느 날 목사님 만나고 평소에 어머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변곡점이 있었어요. 터닝 포인트, 뒤죽박죽 이런 대로 살고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 목사님 만나면서 완전 변곡점이 생겼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업장도 가정도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도 망가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살 가망도 없었고 희생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으로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레마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들렸었는데 어느 날 들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전환점이 생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아마 이런 말씀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사람 앞에는 위대한 사업가, 정말 그런 사람, 자기 내면의 몸을 의손자였었어요. 가면을 쓴 자였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8절이 신한 감동을 줍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좋은 거 생겼을 때 내 경영과 주체는 나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데, 하늘 경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나죠.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적은 소득일지라도, 우리는 사업장이 너무 적어요, 지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산출이 너무 적어요, 그래도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정확하게 경영의 성공을 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결국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이고, 성경 중심의 삶은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우선순위를 성경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우선순위, 몸이라는 우선순위, 재물이라는 우선순위, 재능과 탤런트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내가 주체가 되는 나의 경영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하늘 경영으로 바꾸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미션이고 숙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매일 하나님께 결제 맡듯이 기도로 여쭤보는 이런 경영, 온전한 예배 생활과 주일을 성수의 신앙, 성경적인 헌금관을 가지고 온전한 11조 기업인이 되는 것,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라. 오늘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랬죠. 이건 우리 크리스찬만 부를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고 사람을 잃고 환경, 건강 잃으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 모든 걸 잃어서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 앞에 동굴 속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본질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벌떡 일어날 수가 있죠.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권자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달과 해가 필요 없는 이사야 60장 20절 22절 말씀, 나는 이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송구영신 때 여러분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그 말씀 앞에 아들아 딸아, 지금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생활이지만은 달도 쓸 데가 없어, 해도 쓸 데가 없어. 왜? 영원한 빛 되신 내가 네 앞에 나타나는데, 네게 이제부터 나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될 것이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될 거기 때문에 너 작다고, 너 약하다고 무너지지 마. 내가 빛이 되는 순간, 네가 빛 되신 나를 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순간에 너는 비록 작아도 천명을 이룰 것이고 네가 약해도 강국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말이에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의 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더디드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열어도 잘 된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 닫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는 인생들. 그러나 동기관들이 사람의 주변에 힘 있는 자가 여러분 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은 복이 찬란히 열리는 그 주권자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의지하면서 이제부터 숙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나의 경영이 뭘까? 하늘의 경영이 뭘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언제 터닝포인트, 언제 난 변곡점, 전환점이 생길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늘 경영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의 주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가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아멘하면서 이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나도 하나의 정말 하늘 경영의 이런 주체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의 고장난 부분을 육체나 정신, 마음이나 영, 육간에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